오늘은 생초교회 주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위엄. 교회 별도의 방송이 없기 때문에 저희 방송 석TV 산청 이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서롱님 안녕하세요. 생초교회는 1.3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그리고 정오, 그러니까 12시, 그리고 저녁 6시. 1.3 기도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기도 아침 6시 기도입니다. 자신과 가정, 일터, 하루 일과를 위한 기도.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정결함과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상황과 분리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셔서 이웃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생활의 절차와 정결함으로 불필요한 활동을 자제하고 자신과 가정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옵소서.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섭취하여 에너지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면역력을 강화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정오 12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와 생초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가 위기의 때를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원망과 정죄의 마음과 말을 버리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교회가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위기의 때에 기도의 용서를 불러주시고 골방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혜와 명철, 건강과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한 다음 세대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생초교회의 미래와 부흥이 나의 태도와 결단에 달린 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생초교회가 모든 각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생초교회의 근속들에게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시무 장로님들과 원로 및 은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셔서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로 세워주옵소서. 생초교회의 재단으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나와 성도들의 삶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각게 하시고 질병과 상으로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으로 저녁 6시 기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으로 상처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통합과 승김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일터를 지켜주시며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서 이 땅에 쓸 자리가 없게 하옵소서. 최일선에서 자신을 헌신하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감염자를 치료하시고 의심의 증상이 근원적으로 마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거짓과 시동이 설 자리가 없도록 자유시민의 식으로 투철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대주의와 민족주의에 치우치지 않으며 경제와 문화, 정치와 사회, 교육과 종교 모든 면에서 주변 관객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북한과 자유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반도의 정서를 움직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온 세계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 맞죠? 예, 카메라 도착 위로 말씀하시고 밑에서 하지 마시고 위에서 밑에서 하면서 가깝습니다. 예. 예배 시간이 한 약 7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찬송 한 2곡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해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살아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만 돈 벌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
찬양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냈사. 한옥죄를 사드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월의 두 번째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줄거리 소리칠지어다. 아멘.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죄악과 욕심의 찌꺼기들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천군과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과 가정 예배로 모인 각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에 생명수를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간절할 이유도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을 나타내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얻었고 구원의 복을 확신했고 삶의 문제를 뚫고 여기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정작 나의 삶의 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59번입니다. 성시교도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성시교도는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67장 찬송하신 후에 엄정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뜻인 사랑 늘 찬송하라. 예루토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하나의 아버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살게 해주실 것만 저희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미흡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빌겠습니까? 말해주셨는데도 자꾸 더 달라고 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주시는데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미흡함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믿음 없이 실천 없이 교회 마당을 밟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신령 위에 다 같이 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꼭 초소초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드린 신령 위에 가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온 세상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조상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받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병을 퇴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그 병들을 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부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부러지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옵소서. 저희들이 이럴 때에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생각할 수 있는 신이 더더울수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믿는 저희 믿음의 중진들이 먼저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본받지 못하게 하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힘을 두지 아니하고 신천지 같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꼭 기뻐하시는 이 성도들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포할 주의 또 고백드립니다. 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에 세우신 이정훈 목사님 뜻이께서 이 단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선포되게 해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또한 깨달은 것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꼭 주님 영광 받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주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소가는 하나님 숫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함께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은 108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8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가 아직은 잦아들 기색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에서 이제서야 기지개를 켜듯이 확산의 조짐이 더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를 담당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행정관청의 담당자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이 어제 또 한 분이 돌아가서 두 분이 공무원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당당함과 자신감입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군이 자신의 부하 장수들과 병력을 거느리고 전투에 임하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도 위엄이라고 하는 것, 당당함과 자신감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위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굴함과 살아날 기회만 노리는 하이에나의 눈빛과 그런 하이에나의 먹이를 찾는 비겁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더 큰 소리로 비난하고 변명하고 숨을 곳과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립니다. 감히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지위와 존엄을 가진 그런 위엄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그 위엄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엄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위엄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무대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경험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와 갈증을 가진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큰 무리가 맞을세. 그 예수님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들 중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과연 스승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 관심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위에 계신 동안에 있었던 문제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 번 더 보면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40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중하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그 집중력, 그 포커스를 예수님에게만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 중에서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고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 할 때 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표현은 목소리를 아주 높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낮은 목소리로도 설교하지만 설교 중에 강조하고 그 설교 중에 반드시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영혼이 담긴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제 아들입니다. 제 외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눈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외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돌봐달라고 예수님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귀신이 제 아이를 갑자기 부르짖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자해하도록 만든 후에야 우리 아이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처참하고 참담한지를 예수님에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무엇을 더 붙이는가 하면 제가 이미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내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쫓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얘기까지를 덧붙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만지심과 돌보심,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 말이든 행동이든 강력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예수님에게 아뢰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든지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그 말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얘기를 할 때 그 아버지의 상태는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38절에서 본 소리를 질러 이르게 할 때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많이 쓰여 있는데, 주로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떤 곳에 사용이 되는가 하면 지도자들이 선포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렇게 소리를 높일 때에 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이 들어있어요. 지도자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면서 외치는 그 소리를 보고 지금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이나 주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할 때 그가 높이는 그 소리 속에는 위험이 들어있습니다. 이성을 잃고 절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 때문에 이성을 잃고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누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소리가 이 아버지가 지금 소리 지르는 바로 그 소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리에서 이 위험, 이 아버지가 가진 위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력함입니다. 아버지가 고발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요청했는데 그들은 못하던데요.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9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9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6절 이렇게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9장 1절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9장 37절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제자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그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전도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은 제자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어제 아침 예수님은 주요한 세 제자들만 데리시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저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같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 말은 나머지 제자들은 땅 아래에, 산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출장을 가신 겁니다. 우리 반에 오늘 수업을 해야 되고 자율학습을 감독해야 될 선생님이 오늘 출장을 가신 거예요. 학생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있으나 없으나 실제로는 자세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한 달은 예수님과 함께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고 고치러 다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찾아온 휴가 같은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던 제자들이 그 집중력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산 아래에서 아마 정신줄을 놓고 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는 정신줄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아이도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도 아마 제자들한테 찾아왔을 때에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 눈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인 줄 알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해야 할 제자들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일에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아이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꾸짖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41절을 보시고요.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의 상황에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신공격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신공격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이것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글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아버지도 무리들도 모두가 움찔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 그들을 꾸짖으실 때에 이 꾸짖음의 대상은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은 거기에 모여있는 이들 그리고 거기 있는 아버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대상이 그 전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꾸짖는 그 말 속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할 때 믿음이 없는이라는 표현과 패역한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세상의 태도를 꾸짖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으심입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부러졌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어떻게 구부러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의도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세상의 그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패역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꾸짖음은 제자들과 세상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그 삶을 찾아주시는 당당한 장면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위엄은 단순하게 내적인 힘과 능력만이 아닙니다. 야, 그 사람 안에 대단한 것이 있어 보이더라. 단순한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요, 귀신은 다시 그 아이의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위협입니다. 누구를 향한 위협이냐? 예수님을 향한 위협입니다. 먹히지도 않을 위협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분명히 아시고 꾸짖어서 그 아이를 낫게 하시고 낳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이 앞으로 길러야 되는 아이가 아니라 여전히 그 아버지 손에 맡겨진 아이이기 때문에 다시 그 아버지 손에 그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위엄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실 때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온 세상의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기적에만 눈을 크게 뜹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눈만 달려있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사람이 나고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희한한 일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 눈 달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눈을 뜨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본 것, 내가 지금 하는 말 제대로 잘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에 담아두라는 그 말은 분명히 나중에 담아 놓았던 것을 꺼내야 할 때가 있음을 얘기하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담아둬야 될 말의 내용이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질 거라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처럼 되었는가 하면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서 밥 먹던 게 내려가다가 여기 체한 것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절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귀에 담아두라고 아까 앞에서 제가 44절의 말씀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온 거역할 수 없는 이 권위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와 능력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잡혀간다.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다시 입 밖으로 그걸 내뱉어서 예수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기가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웠을 겁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감히 인간들은 그 옆에서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 귀가 잘못됐나?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속에 예수님 같은 능력자에게 자기들이 묻게 될 그 말조차도 누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실은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쳐 요구하던 아버지도 보여준 그 위엄을 제자들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받았던 권세와 능력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감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을 인해서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고 작지만 강한 나라의 위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보여주고 살아야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생초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침착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태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도 교회도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서 할 말이 없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헤아려보며 우리 귀에 넣어주셨던 그 말씀 꺼내보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하수상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하나님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보고 그 일들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위엄이 있는 민족, 위엄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초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사는 동안 그 위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540장이요. 나를 영접하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회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이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는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정성스러운 마음 가운데 이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든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예물이 쓰이는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각 사람들의 심령과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이 예물에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 가정들마다 반드시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우리 걸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지 우리 주보 임시 주보지를 참조하시고요. 생초교회 코로나 대응 안내 보시면은 우리 생초교회가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지금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도 하고 통화해본 분들 중에서 이게 들려오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보면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속상한가 하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없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서의 가정에서의 예배를 온 마음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도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14일 토요일까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도록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나누어 드린 이 1.3 기도 운동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꼭 보시고 이 기도 제목들을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 나누어서 짧은 시간이더라도 꼭 읽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유튜브 우리 석TV 산청을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생초 복음 방송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은 우리가 녹화되어 있는 설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순서에 따라서 꼭 함께 가정에서 하시고 별도로 보관하셨다가 오는 15일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연기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내일입니다. 저녁 6시에 긴급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 기도 운동 하루 3번 6시, 12시, 6시 하루에 3번 이게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1시간 이상은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꼭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또 어르신들은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기도 말고 뭐가 있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의사가 있으면 의료진 역할을 하고 공무원이 계시면 그 공무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44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험로에 가고 빛가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광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들빛 마음의 마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나를 위해 이 낮은 곳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여 죄인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알고 그 길 걸어가도록 우리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내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에 드러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하며 이 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